보면서 두 번 1, 2장 두 번 읽은 건데 여기는 한 장밖에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습법에도 나와요. 학습법에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한 10년 전에 뉴욕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속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성경을 빨리 읽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 논리를 딱 듣고 나더니 이분이 딱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았다는 줄 아세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보통 인터넷 강의, 인강의 이렇게 줄여서 말해요. 미국도 그러나요? 대답을 못하게 돼 있죠? 물러나가지고. 그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요. 빨리 그 인터넷 강의를 지금 유튜브도 배속, 재생속도 올리는 거 아시죠? 2배속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는 거는 자세히 공부가 안 되죠.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이걸 빨리 반복하니까 훨씬 천천히 하는 것보다 2배 효과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나서 성경을 읽는 거를 제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군요 하면서 그냥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빨리 읽는 게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기억이 되는구나.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서 이걸 알게 되는 사람이 이제 서은영 자매처럼 이제 빨리 읽어보려고 하는 단계에 왔다고 치자고요. 지금까지는 질문 중에 빨리 읽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걸 서론적으로 말한 거고 서은영 자매는 이 내용을 대충 알았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빨리 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문이 되는 사람 빨리 읽는 도전을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읽어요. 왜 빨리 읽는지를 모르고 빨리는 못 읽어요. 근데 지금 2배속 정도로 읽을 정도면 빨리 읽는 것에 대한 장점을 일단 알았어요. 그런데 3배속에 도전했는데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잖아요. 맞죠? 네. 네. 맞죠? 네. 근데 들리기는 들려요. 3배속이 들리긴 들리는데, 네. 성경책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들을 때도 있었지만, 가능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3배속은 그게 안 돼서. 중간중간에 미스가 되는 거죠. 네, 눈이 띄니까, 이거를, 그냥 듣기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쭤본 거예요. 눈하고 귀가 있는데요. 네. 눈으로만 읽는 것에 속독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귀가 훨씬 편해요. 그런데 눈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귀는 안 들리는데 눈은요 벌써 읽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눈이 더 빨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보세요. 처음에 1배속을 듣다가 2배속 하게 되면 안 들렸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안 들렸던 시절일 때는 성경을 보면 좀 더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잘 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안 봐도 들려요 이제. 네. 안 봐도 들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책을 안 펴놔도 펴놓은 것처럼 내가 어딘지 찾아낼 수가 있어. 네. 근데 3배속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속 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을 가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1배속에서 2배속을 가는 기간이 만약에 한 3개월 걸렸다 가정합시다.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요. 처음 듣는데 2배속이 들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긴 잘 들린다는 거. 이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한 일주일만 들으면 들리기 시작은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듣잖아요. 그러면 잘 들려요. 진짜 2배속은 그래요. 그러니까 3개월 안 가는데 3개월 걸렸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2배속에서 3배속 가면은 똑같은 배수잖아요. 근데 똑같은 배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에서는 같은 느낌이지만 절대로 같죠. 1배속에서 2배속 가는 거와 2배속에서 3배속 가는 거는 속도감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2배의 느낌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2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2배라고 하면 2배속에 2배는 4배속 해야 되거든요. 2배의 느낌이. 근데 사람의 귀가 2배속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귀인 거예요. 좀 빨라서 그렇지. 근데 4배속은요. 보통 사람이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을 하잖아요. 이렇게 들려. 다시 말하면 눈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계속 쓰면은 눈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져요.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귀는요. 계속 빠르게 듣잖아요.
그러면 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 기가 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잘 듣는 경우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더 잘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실험은요, 70세인 장로님한테도 했어요. 그러면 70세 장로님도 처음에는 2배속도 안 들렸어요. 그분 4배속, 5배속 들어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기가 먹고 그럴 수는 있지만 청각의 속도를 듣는 거는요, 신기하게도 훈련하면은 뭐가 좋아지냐면요, 귀가 들리게 돼 있어요. 눈은 자꾸 보면은요, 이상하게 눈이 나빠지는데 귀는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잘 들려요. 그런데 이 속도가 똑같이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걸린 사람이 이제 3배속 도전하잖아요. 그럼 3개월 걸리면 좋은데 3개월이 아니라 이상하게 2배 배수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가 필요한 건데 이럴 수는 있죠. 3개월이 아니고 내가 2배속을 한 달 만에 들었어.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2배속, 3배속 들리는 속도가 한 달이면 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 안에 들려요. 그 석 달 안에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 들리는 소리를 글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잠깐 놓칠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몇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요. 하루에 내가 2시간을 읽을 거냐, 3시간을 읽을 거냐 하는 것을 비례해가지고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한 3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3개월 정도를 3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 들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잖아요. 그럼 3개월 안에 반드시 들려요. 왜 들리냐면 시간에 비례해요.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상 속도에서 2배속을 듣는 데까지는요, 수년 동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3배속을 했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2배속 정도만 해도요,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놀래 자빠졌어요. 왜냐하면 2배속이라는 소리를 지금이나 많이 사람들이 듣지. 제가 규장이나 이런 출판사에서 2배속 이런 걸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 속도를 이제 내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는 사람들이 귀는 발달돼 있고 분명히 들리고 속독도 배우는데 이거는 훈련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만 필요하냐? 시간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이 그 에너지를 거기다가 속도만 늘려놓으면은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들리는데 들리게 되면은요, 그 시간을 세이브하게 돼 있어요. 세이브가 되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들려서 손해보는 것 같죠.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안 들렸던 것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안 들렸는 것도 이미 투자가 된 거예요. 어떤 거요? 내가 앉아서 듣는 인내력이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넘겼던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날 들리면서부터는요, 전에 봤던 것을 기억해 뇌가. 그래서 제가 로마서 천독이라는 책에 지금 내가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데 뇌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잘 안 들렸는데 내가 계속 그걸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이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뇌는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단지 뇌에서 내가 느끼는 그 감각, 그러니까 뇌가 있고 나가 있다고 칩시다. 뇌는 이미 이것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 그래서 나하고 뇌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 책을 쓰려고 뇌과학자 책을 읽으면서 그 뇌과학자가 실험한 거, 이거 벌써 오래전에 실험한 거예요. 그럼 뇌과학자가 무슨 실험했냐면 여러 사람을 앉혀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컴퓨터 그 화면에다가 숫자를 띄워놓는데 눈에 보이게 띄워놓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띄었다가 확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그 숫자를 볼 수가 없대요. 그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실험할 수가 있어요. 몇 분에 몇 초를 했을 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를 하게 되잖아요. 빠르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느리게 하면 보이겠죠. 숫자가. 숫자가 나왔다가 없어지네. 이걸 점점 빠르게 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때 안 보이는 그 그 기준에다가 맞춰서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숫자를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못 봤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뇌파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뇌파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뭘 씌워놓고 뇌파 검사를 하면서 그 컴퓨터 상에서 숫자를 보여줬던 숫자 4개의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요. 여기다가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요. 반응이 보인대요. 뇌파 반응이요.
그 숫자를 봤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숫자를 봤던 경험이 있는 뇌가 움직일 때 그 사람한테, 많이 움직이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 번호가 움직일 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자기 은행 비밀번호가, 그 비밀번호에 뇌가 반응을 보인 건데 자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뇌과학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 순식간에 눈이 이렇게 보고 훌쩍 지나간 거를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거리를 뭔가 눈을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어느 뭐에 상점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걸 다 외우지 못해서 기억을 못하지만 뇌는 이미 본 건데 내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은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뇌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은 단기 기억장치, 순간 기억장치에서 단기 기억장치로 가고 단기 기억장치에서 그 장기 기억장치로 가잖아요. 그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과정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은 전부 반복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은 거를 내가 외우지 않고 순간적으로 읽었던 거를 계속 남기는데 이 뇌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비전 통독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이 많이 다려져 있잖아요. 컴퓨터 갖고 쓴 게 아니에요. 컴퓨터 갖고 세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읽었던 단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투자하잖아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3배속이 들려요. 들리면요. 투자했던 시간이 만약에 3개월이다. 3개월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3개월 중에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보상받아요. 어떻게 해요? 잘 들리는 것으로 세이브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번 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한테 2배속하면 2번 읽잖아요. 3배속하면 3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시간으로 한 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배속 정도가 되면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한 4배속.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거가 50시간짜리인데, 신약 읽으면 12시간이에요. 정배속이. 2배속 하게 되면 6시간이에요. 그럼 이거의 절반을 하려고 그러면 2배니까 3배속이나 4배속이잖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은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인가요? 3시간이잖아요. 3시간일 때요, 놀라운 거는요, 복음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한 45%, 48%.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냥 절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으라는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읽고 사도행전부터 쭉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고 쭉 읽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한 권 읽고 읽잖아요. 그러면요, 이 3시간짜리를요, 2시간이면 신약 읽독을 해요. 그러면 3배속이면 한 4시간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마음 먹고 하루에 앉아있으면요, 복음서를 그 대신 한 권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루에 신약 성경 한 번 읽는데, 물론 3배속이 잘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성취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3배속 훈련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를 갖고 훈련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3배속 훈련하는 것보다 신약 성경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왜? 이미 익숙해 있었다고 가정해서. 구약보다 신약이 익숙해져 있다는 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보편성이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로마서 천독을 읽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로마서 가지고 3배속에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2배, 3배, 4배, 5배 훨씬 빨리 들려요. 그러면은 로마서가 들리면은 신약도 들린다는 자신감이 확 생겨. 그래서 듣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보다 덜 읽었던 거는 로마서처럼 안 들려요. 그렇지만 들린다는 자신감이 생겨. 왜냐하면 로마서가 들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들리는 감이 자기한테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어떻게 얼마큼 어느 시간에 들리는지 감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감을 잡았잖아요. 근데 신약이 안 들려. 근데 로마서의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군가 계속해서 들리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또 천독이 되는 성취감이 있죠. 1독, 1독, 3독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신약보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3배속이 잘 들리면 신약에 도전하면 되는데 신약을 4시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천천히 쭉 읽다가 오늘은 신약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하는 거는 주말에 하루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일날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거야.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다가 구약을 쭉 읽으면서 신약 성경은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일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가장 시간이 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는 거죠. 나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4시간 낼 수 있어. 매일 4시간을 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스케줄이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어느 일주일에 하루를 날 잡아갖고 읽어요.
그러면 그날은요, 신약 일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해놓고 하게 되면 성취감이 더 크죠. 왜? 3배속이 들리니까 이제. 그리고 들릴 때 어스름하게 들릴 때는요, 책을 보면서 읽어요. 책 안 보고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배속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 듣고 싶다. 근데 3배속을 틀어놨어. 그럼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근데 설거지를 해도 들리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도 들리는 속도가 있을 때는 설거지할 때는 나는 2배속이 들려. 그럼 2배속. 아, 나는 설거지할 때 2배속은 안 들려. 1배속. 이 소리가요. 물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굉장히 익숙한 거, 외운 거 이런 건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배속을 낮추고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해서 3배속 도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건 반드시 세이브가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거의 앞부분에 빨리 읽는 게 원리, 빠른 정도.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잖아요. 그럼 어른의 키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아빠가 빨리 걸었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걷는 게 아닌 거를 경험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2배속을 듣고 읽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은 성인은 고정관념, 미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딱 작은 키로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정독과 속독을 병행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독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독의 장점을 절대 가질 수가 없지만 속독의 장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정독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실력이 되지만 빨리 읽을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정독만 하는 사람은 빨리 읽을 수 있는 실력은요. 그렇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요.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이 안 좋고 속독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독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속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점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반복해서 읽으면요. 이게 점점점 정독으로 된다니까요. 잘 들리면 정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정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키가 커진 거예요. 난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정독만 하는 사람은 이걸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정독이 나쁘고 좋다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정독은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빨리 정독하고 싶어. 할 때 진짜 빨리 정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빨리 읽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똑같은 시간에 빨리 읽어요. 속도가 안 배워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 빨리 읽어줘요. 이상하게. 근데 자기는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서 읽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이 이것이 묵상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느낌이? 빠를 때 이거를 따라가기 힘들 때는요. 지금 몇 장이지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익숙하게 듣게 되잖아요. 이걸 내가 따라갔다라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잡생각이 날 때. 그러면 이게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2배속을 듣는데 잡생각이 나는 거야. 배속을 올려야 돼 또. 이거는 벌써 내가 이거는 익숙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3배속은 잡생각이 안 나죠? 소형점에. 네. 네, 6개월만 지나면 잡생각이 나요. 물론 시간을 거치기만 한다면. 굉장한 효과예요, 이거요. 그리고 학습 효과도 대단해요. 제가 그 책에서 쓴 게 뭐냐면 뇌과학자들이나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속청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뇌회전이 빨라지게 돼 있대요. 사물을 빨리 보거나 뭔가 빨리 들으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뇌가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빠른 거고요. 그래서 총명한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치매도 걸리기도 하지만 점점점 느려지는 게 뭐냐면 생각의 속도가요. 옛날하고 느려져요. 그냥 이렇게 딱 안주해서 살아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은 금방 다 모든 걸 다 듣고 이해하잖아요. 놀면서 아이들은 목사님 설교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신 차리고 들으면서도 설교 제목도 일주일 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의 뇌는 다양한 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뇌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뇌가 조금씩 지나면서 뇌세포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뇌 운동이라 그래요. 뇌 운동. 이게 운동 있잖아요. 뇌도 운동을 한다고요. 뇌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요.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빨리 듣는 거예요. 빨리 듣는 거에 집중하면 뇌가 움직인다니까요. 뇌가. 근데 우리 이걸 너무 묵상하고 뭔가 하려고 더 많이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듣는 걸 들리는 쪽에다만 에너지를 써도 뇌가 움직인다고요. 뇌가. 네.
예, 우리 조성아, 예, 조성애 예. 자매님. 예, 은영 자매님의 퀘션의 팔로업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그 뇌 그 실험 저도 옛날에 그 광고에 하나씩 넣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실험에 들어서 그렇고 어그리하고요. 이제 팔로업 퀘션인데요. 2배속이 안 들리는데 2배속을 트라이하는 게 맞나요? 그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1배속에서 1.4배속으로 갈 때 제가 들릴 때 그때 트라이를 했는데 들리기 전부터 트라이하는 게 맞나요? 그게 첫 번째 퀘션이고 예. 그리고 아까 설거지하면서 말씀했는데 설거지해서 하면서 들어도 되나요? 그게 퀘션이고 예. 읽다가 빨라서가 아니라 그냥 괜히 잡생각으로 넘어가고 읽거나 들거나 갑자기 딴 생각으로 넘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계속 그냥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스탑을 하고 다시 리프레시하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오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들리지 않는데도 들어야 되나? 맞죠? 예. 두 번째가 뭐였죠?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나 설거지- 다른 거 하면서 들어도 되나? 세 번째 잡생각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첫 번째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너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겠어.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소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은 들리지 않는 걸 들을 때만 들려요. 네, 한국말 어렵죠? 잠깐만요. 미국에 사시면 한국말 어렵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를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계속 4차원 같은 애하고 얘기하면 대화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 들리지 않는 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게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말하기 힘든 것처럼 영어를 배운 다음에 해야지. 그 지금 조성아 자매님 말한 게 그거잖아요. 들릴 때 그걸 들어야지. 안 들린 거 들으면 안 들리지 않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거를 들어야 들린다고요. 들리는 거는 안 들어도 들려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안 들리는 걸 듣는데 안 들리는 그 경각의 차이를 이해해야만이 들려요. 그러니까 전혀 안 들리는데 들린다. 아니면 조금 들리는데 들린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배속의 차이가 2배속이 안 들리는데 3배속을 들으면 되냐 할 때 2배속을 듣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배속도 안 들리고 3배속도 안 들려. 그러면 어차피 안 들리는 거 그럼 뭐 10배속으로 듣지. 그런 것처럼 안 들리는 걸 들리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레벨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어도 공부하는 것도 어떤 레벨이 있잖아요. 너무 처음부터 뭔가를 하게 되면은 야, 이게 기초가 없어서 안 돼. 너는 기초를 해야 돼. 하는 것처럼 기초 과정 안에 들어있는 배속은 저는 2배속이라고 생각해요. 2배속은 다 기초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보세요. 안 들린 거를 듣는데 들린다는 거는 기초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그래도 요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비즈니스 영어야. 이거는 그냥 회화가 틀려. 이거는 이런 용어들도 좀 외워야 돼.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냥 회화. 그냥 가서 학교에 가서 그냥 들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 6개월쯤 되면 다 들려. 그런 정도의 회화는 있잖아요. 어차피 얘는 안 들려. 비즈니스 회화를 해도 안 들리고 학교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었냐 뭐 괜찮냐 이런 일상 회화를 해도 안 들려. 근데 비즈니스 회화를 하게 되면 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용어 자체를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용어가 있는 거고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학교에 가서 그냥 한 6개월 동안 아무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으면은 그냥 친구와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었냐 뭐 학교는 잘하냐 요 정도 회화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2배속은 요 정도 일반 회화 정도 수준이면 들린다고 보는 견해예요. 제 견해는. 그러니까 1.4도 있고 1.6도 있어요. 교회에다 이 프로그램을 주잖아요. 1.4하고 1.6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낮은 거 하겠죠? 1.4. 전부 다 1.4를 선택해요. 왜? 1.6이 안 들려서가 아니라 1.4하고 1.6을 듣잖아요. 근데 1.4, 1.6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두 개를 딱 듣잖아요. 들으면 1.4가 잘 들리는 거야. 왜? 1.6 때문에. 그러니까 1.6하고 1.4를 주면은 1.4를 선택하는 건데 1.4만 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빠르다 그래요. 근데 두 개를 주면은요. 2.4를 선택해요. 10중 8구.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1.6이요, 안 들리냐? 안 들리는 게 아니래요. 1.4보다 빠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빨라서 쉽다는 거야. 제 얘기는 뭐냐면,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빠른 거예요. 빠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1.4를 선택해. 근데 1.6을 해도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 요 정도 빠르기는 이런 거야. 10살 된 아이가 영어를 처음 배우는 거와 20살 된 애가 영어를 처음 배우는 거와 그 다음에 뭐 한 3살, 4살 된 더 어린 애가 영어를 처음 배우는 거. 한국말은 하긴 하는데 영어는 못해. 근데 그냥 애들하고 놀면 얘가 발음도 정확하고 할 때 연령으로 볼 때 20살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서너 살이 빠르겠어요? 3, 4살. 저는 잘 몰라서. 서너 살이 빠른 거라는 예, 예, 데이터를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은 살아보면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1.4하고 1.6이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빠른 거지 안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2배속 안에서까지는 그냥 하면은 다 들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들어요. 근데 2배속은 빠르다는 느낌보다는 안 들린다는 느낌이 많은 확률이 많아요. 안 들린다는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50명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4하고 1.6은요, 안 들린다기보다는 빠르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빠르다라는 것은요, 금방 들려요. 안 들리는 거는 이제 1.4나 1.6배속처럼 빠르게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빨라, 이거는 1.4가 1.6보다 느리니까 이걸 들어야 돼. 근데 2배속을 들으면 이거는 좀 빠른 애가 아니라 이건 안 들리네. 2.0은 안 들리네. 근데 1.6은 들리지만 빨라. 그래서 나는 1.4 정도면 충분해. 그랬을 때 속독의 제 강의를 들으면은요, 1.4 든 다음에 1.6 듣고 2.0 듣는 게 순서대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할 때 여기는 그냥 3살짜리나 4살짜리 애처럼 2배속은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속까지는 그냥 들으면 돼. 근데 보세요. 영어를 들을 때 들려요? 안 들려요? 처음 영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뭐 미국에서 안 들려요. 한국에 살았다면 한국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우리 옛날에 다 중학생 공부했잖아요. 그럼 알파벳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화를 하든지 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무슨 소리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 회화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근데 그거를 왜 계속 듣죠? 들리려고. 아니죠. 아니. 왜 듣냐면요. 왜 지금 성경이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도 성경 2배속은 들리니까 들으세요 할 때 왜 사람이 안 듣죠? 들을 요구가 아니잖아요. 왜 안 듣냐면 안 안 들리니까 들려서, 안 안 듣는 들려서.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은 영어도 안 들리는데 왜 듣냐고요. 영어도 똑같이 안 들려요. 근데 왜 듣냐고. 요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이게 숙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영어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좋으니까. 영어는 안 들리는데 들으려고 하고요. 성경은 안 들리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 똑같이 안 들리는데. 그런데 이거는 안 들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건 됐다고 치고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영어는 안 들리는데 들으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죠? 들으려고. 아니 성경도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려서 안 듣는 거거든요.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예. 그리고 성경은 1.4든 1.6이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들으니까 안 들려서 안 귀가 하는 거. 트이게 하려고 영어 듣는 거 아닌가? 귀 트이라고. 잘하고 싶어서? 답이 뭐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이 하나 있어요. 정답이. 그 정답이 뭐냐면 그 정답을 대야만이 이것도 정답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가 안 들리는데 선생님한테 물어. 이거 안 들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자꾸 들어. 자꾸 들으면 들려. 들려가 정답이에요. 들려가. 들려. 안 들리는데 들으려고. 들린다는 거 자꾸. 근데 이걸 믿는 거. 이건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있죠. 왜냐하면 들었던 사람이 지금 영어를 하니까 데이터는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있어도 안 믿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겨야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 데이터가 없는데 믿으면 좀 너무 허술하지만
데이터가 있는데도 안 믿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주는 거. 어떤 믿음을 주냐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도 엄마 이거 안 들려. 그럴 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경험 있잖아요. 엄마가. 어떤 경험? 나도 안 들렸는데 계속 들으니까 들리더라. 계속 들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핵심 정답은 뭐냐면 들으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안 들려요. 그래서 누가 들린다는 얘기를 해줘? 담임 목사님이 해줍니까? 아니면 옆집에 아저씨가 해줍니까? 누가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천천히 읽어야지 빨리 읽냐 이런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를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걸 믿음으로 설명하고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하고 옆집에 아저씨도 그렇게 말하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보니까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듣기만 해. 그냥 귀는 그래야 뚫리는 거야. 그 다음에 발음하는 거는 말로 해야 되는 거지만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발음 연습도 아니에요. 이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발음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한 가지. 그런데 이게 들린다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건데 들린다는 얘기를 해주는데도 왜 못 듣냐면 2배속이라는 걸로 곧바로 안 가고요. 왜냐하면 2배속은 안 들리는 개념 쪽에 가깝잖아요. 사람들이 1.6, 1.4에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빨리 읽는 거니까 자기는. 근데 2배속을 한번 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2배속은 한 달 안에 돼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3배속은 한 달 안에 안 돼요. 근데 2배속이 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왜? 이게 내가 안 들렸던 건데 들리네 진짜로. 그럼 3배속도 되는데 3배속은 인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들리는 거고 인내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제가 2배속에서 3배속 갈 때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하고요. 이 나이든 70세 장로님이 이걸 듣는데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6개월 걸렸으니까 나는 2배속을 건 8년, 한 5, 6년 이상을 들었기 때문에 3배속 가는데 내가 6개월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더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했어요.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3개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귀의 청각의 능력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똑같지가 않구나. 이게 분명히 들리는 거구나.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네, 말씀 두 번째. 들어보니까 제가 2배속을 들었을 때 들리는데 빨랐나 봐요, 결국. 네, 빠르죠. 그때는 안 들려, 너무 빨라, 이건 안 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들린 건데 언젠가. 근데 보세요. 오늘 빨랐어요. 내일도 빨라요. 근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이게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상태가 오는 게 언제냐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네요. 그걸 먼저 할게요. 잡생각이 나기 시작해. 지금 2배속은 잡생각이 날 수가 없죠. 왜 날 수가 없냐면은 이거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놓치게 생겼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잡생각이 날 정도라는 얘기는 이걸 따라가는 실력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읽으면 돼요. 그게 없어져요. 더 빨리 올릴 때 3배속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3배속에 도전할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고 2배속을 읽는데 한 2.5배속이면 들릴 것 같은데 2배속 처음에 들었던 것 같이 정신이 없다 할 정도 들으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잡생각은 해결됐어. 그럼 목사님 이거는 천천히 읽으면 그러니까 그 2배속이든 2.5배속이든 잡생각 안 하면서 들으면서 내가 뭔가 묵상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는 없지 않습니까? 2배속 때는 여유가 생겼는데 또 2.5로 올렸어.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만 단축되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묵상을 한 사람은 단락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빨리 읽다 보니까 한 권 큐티가 가능한 실력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사고를 끓일 때 한 번 쿡 가서는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고는 계속 울고 먹을 때 진국이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골이라는 거를 살 때는 그 사골을 가루로 넣는 게 아니라 그 뼈의 덩어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김장을 할 때도요.
그 김장을 해가지고 100포기를 한 항아리에다 담는 거와 그 한 포기를 100개 항아리에다 담아놨을 때 맛이 완전히 틀린 거 아십니까? 포기는 100포기 했어요. 포기를 100포기 하고서 그거를 하나씩 다 100개로 나눠 놨을 때 발효가 돼가지고 나는 음식 맛과 100포기를 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입자에 의해서 어우러져가지고 나오는 맛이요. 김치 맛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단락씩 묵상하는 거와 한 권씩 로마서 한 권씩 읽으면서 읽다가 로마서 1장을 묵상하거나 1장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는 거하고 완전히 그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 중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저는 통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저는 성경 읽다가 자고요. 성경 읽다가 밥 먹고 성경 읽다가 일어나고 성경 읽다가 교회 가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성경 읽고 해가지고요. TV 볼 시간도 없었고 책 읽을 시간도 없었고요. 그 성경을 10년 동안 읽었을 때는요.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책도 안 읽고 뭐 예를 들면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이제 예화를 찾잖아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책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생겼어요. 어떻게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묵상할 시간이 없게끔 읽었는데 책을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 제가 이거를 쓸 수 있는 실력이 생겨가지고 이걸 썼다니까요. 이런 책을.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성경을 읽다가 책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된 거지. 아, 나는 이제는 책을 쓸 실력이 됐기 때문에 이 책을 써야지 한 게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하지 않으면요. 저같이 조그마한 교회나 이름이 없는 데는요. 책을 절대로 내주지 않아요. 아주 큰 회사에서는요. 그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절대로 책을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이 써진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5년 전에 출판사의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건 기적인 줄 아시라고. 하루에도요. 그 출판사에 원고가 이만큼씩 쌓인대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대요. 왜? 이게 판매가 안 되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요. 내용이 좋다고 만들 수가 없대요. 내용이 좋아가지고 만든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안 팔리더래요.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소문 들어 사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제목 보고 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교회가 크니까 자기네 담임 목사님 책이니까 사줘서 팔리는 책이 많고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틀리대요. 그런데 책을 써달라고 왔을 때 책을 쓰는데 책이 써지더라는 거죠. 책을 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책을 쓴 게 2013년도 후반기 그래서 5개월 만에 이 책을 써갖고 2014년 2월에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 될 때까지 성경만 읽다가 그 해는 책만 썼어요. 책만 쓰는데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쓴 책이 말통책인데 그걸 다 2013년도에 썼어요. 1년 동안은 책만 쓴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1월 달에 출판사에 찾아왔을 때 말통책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찾아왔어요. 7월 달에. 그래갖고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11월 말, 12월 초에 책을 냈어요.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4개월, 하나는 5개월 만에 두 권의 책. 제 책이 지금 이렇게 교재가 두 권인데 두 권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성경만 읽었었죠. 책을 쓰려고 책에 대한 거 구조를 잡고 그런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책을 쓰려고 이렇게 구조를 잡아야지 하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한 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성경이 뭐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긴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빨리만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빨리 안 읽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구조를 잡는 데는 속독이 되게 강점이 있고 통으로 읽는 게 강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요. 그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기도 하지만 천천히 읽죠. 저는. 그러니까 속독은 평생 그렇게 빨리만 하냐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빨리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쭉 읽어서 그 말씀으로 샤워하는 느낌을 갖는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읽었던 것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으면서 내가 저거 읽었던 건데 저거를 들으면서 전에 읽었던 것이 이렇게 막 보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연동 작업이 오면서 읽었던 것이 힘으로 나타나요. 그게 큐티할 때 나타나든지 아니면 삶에서 나타나든지 이거를 꼭 책을 쓸 수만 있는 거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유익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천천히 읽다가 뭐가 되냐면 천천히 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안 읽어져요.
맞아. 근데 빨리 읽는 게 뭐가 좋냐 하는데 빨리 읽으면서 이상하게 읽는 쪽에 딸려와서 빨리 읽다가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빨리 읽는 거의 장점은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천천히 읽는 거는 점점 안 읽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예, 중간에 제가 좀 방학 기간이라 천천히 묵상한다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더니 그게 진짜 맥이 나지더라고요. 예, 희한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성경 통독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자기 성경 안 읽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읽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천천히도 읽고 빨리도 읽고 그러면서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는 사람은 물론 꾸준히 천천히 계속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읽어지는 쪽으로 가는 사례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질문인데 마지막에 하는 설거지. 설거지할 때 성경을 읽어도 되느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 다음에 경건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거를 다 선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읽는 게 맞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성경 누워도 읽어도 괜찮아요? 그럴 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다. 네. 이 사람아 건강하게 나가지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읽어야지 경망스럽게 그렇게 누워가서 성경 읽으면 되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1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에서 성경 읽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세보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성경을 의자에 앉아서 읽는 게 좋아요? 누워서 읽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전부 다 10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읽으라 그럴까요? 앉아서 앉아서 자세히 읽으라 그러지 누워서 읽으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10명 중에 10명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성경 읽는 자세를 그렇게 고정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독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속독하는 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경건하게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럼 버스 안에서는 절대 읽으면 안 되죠. 지하철에서 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경건하지가 않잖아요. 그 장소 자체가. 근데 무슨 클럽 같은 데 가서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무슨 출퇴근할 때라는 어떤 시간을 활용했을 때에 그 시간 안에 읽기 위해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자세도 괜찮냐 할 때 저는 마음의 자세가 잡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나는 설거지 하면서도 읽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설거지 할 때는 읽으면 안 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설거지라도 하면서 읽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할 때는 속도를 최대한 낮춰야만이 잘 들린다는 거죠. 설거지 하면서 읽어도 괜찮고 읽으면서 효과를 보려면 천천히. 왜냐하면 빨리 일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으려는 건데 빨리 많이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 천천히 들릴 수 있다면 속독, 듣는 훈련을 통해서 3배속을 2배속처럼 2배속 1배처럼 들을 수 있다면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영어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60세에 영어를 하는 게 나을까요? 40세에 영어를 하는 게 나을까 할 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40세 하는 게 낫죠. 아직 나이가 30세인데 그러니까 40세는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0년 지나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60세 노인이 말해요. 지금 60세인데 이제는 너무 늦었죠. 그랬더니 영어를 가리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를 지금 1년이나 아니면 3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2년, 3년 걸릴 수 있다고 치자고요. 60세에서 2년, 3년 투자해도 60세 하는 것이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얘기가 너무 놀랍게 들렸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1년, 2년을 투자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60세도 늦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그때 시작한다면 40세라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40대가 훨씬 나은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똑같은 느낌과 원리인 것 같아요. 평생 읽을 건데 시간을 절약할 수 읽으면 더 많이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 한 시간에 두 번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생겼어요. 그것도 내가 느낄 때 천천히 읽는 느낌으로. 그러면 그거를 훈련하는 시간이 1년도 안 걸려요. 영어는 1년, 2년 막 걸린다고 치고. 이거는 몇 개월밖에 안 걸려. 근데 이거는 평생 그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어요. 나는 영어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냥 적은 시간을 들여서 평생 읽을 거니까. 평생 읽을 건데 하루에 2시간 읽어야 되는데 1시간 읽어도 돼. 그럼 하루에 1시간을 세이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계속 안 들리는 걸 한다면 저는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근데 2배로 빨리 듣는데 1시간을 절약하면서 전에 들었던 속도로 들린다면은 이거를 왜 안 하냐고요. 3개월이면 되는데. 2배속은. 그냥 2배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다 4배속으로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 들리니까. 그리고 애들은 뭐든지 빨리 하는 걸 금방금방 따라서 해요. 그리고 머리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놀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옛날에 히브리 그 유대인들 사고에는 토라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게 딱딱하잖아요. 토라가 그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캐주얼하게 가르쳤어요. 저는 성경이 너무 이렇게 정장 입었듯이 성경 읽기만 하는 방식을 고수하는데 그런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캐주얼하게 읽을 수도 있는데 캐주얼하게 읽는 거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요. 너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삶은 경건하지 않으면서 성경만 경건하게 읽잖아요. 캐주얼하게 읽으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방식은 솔직히 문제가 안 되거든요.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은요. 설거지 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아니면은 다른 걸 하면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병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읽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읽어서 그것을 세이브해 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고 아이들한테 이것을 전수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평생의 그 유산을 신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왜냐하면 재생산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게만 만들면 성경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길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말통TV에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길을 내는 거거든요. 길을 내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길을 들어진다는 게 있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고 할 때 길이 없는데 길을 낸다는 거에 길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누구한테 길들여졌어. 거기 익숙해졌어. 근데 똑같이 길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왜? 반복적일 때만 길들여지잖아요. 그리고 길이 난다는 것도 반복할 때 산에서 사람들이 큰 넓은 산에도 길이 있잖아요. 길이. 근데 오솔길, 둘레길 뭐 이런 길들이 있는데 전에 이상하게 길이 없었는데 그 잔디밭 그 산에 있는 조그만 데 이렇게 발자국이 나가지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솔길이라고 하지만 오솔길보다 더 작은 길. 누군가가 거기에 그쪽으로 계속 사람이 다닌 거예요. 지름길을. 그런데 그 길이 한 번 다녔을 때는 절대 땅이 보이지 않죠. 근데 거기를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풀들이 죽으면서 땅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길이 이렇게 사람 길이 나잖아요. 길이 날 정도가 될 정도면은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 길들여지는 거를 누가 하냐? 길을 내는 사람이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단어가 길로 시작하기 때문에 의미가 다 똑같아요. 길을 내는 것도 길들여지는 거고 길들여지는 것도 길을 내는 거예요. 새 차를 샀을 때 이거 차에 길을 들여야 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야 막 고속도로에서 좀 달려줘야 이 차가 길이 나가지고 차가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경 읽는 길을 어릴 때 들여놓으면은 그 성경 읽는 차가 잘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 여러분이 다 리더잖아요. 설거지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빨리 들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잡생각이 나도 괜찮아요. 잡생각이 나면 묵상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거기서 거기서 0.1배속만 빨리 해도 다 들리면서 조금 빠른데 잡생각이 좀 더 사라지죠. 아주 조금만 늘리면 돼요. 3배속까지 안 가도. 요새는 다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에 길을 내는 사역을 하는 리더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길을 내주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사역이 지금 미주팀에서 아주 귀한 사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의 벽을 다 한 것 같은데. 네, 맞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다른 분들 평소에 궁금했던 거. 유지연 자매님은 남편이 유지철인가요? 네네. 우리 그때 밥 먹으러 갔던 집인가요? 네. 마지막. 네. 밥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도 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안 보이시네. 아, 그래요? 네. 이쪽 방이 없고 다른 방에 있나 봐요. 네. 어떻게 다른 질문들 없으세요? 뭐 이게 제일 궁금한 거겠죠. 글쎄, 차수경 그게 집사님, 어. 차수경 집사님 질문 없어요? 소리. 베를이 차저가 없어가지고 우리 애가 가져왔는데 이거 해주고 가야지. 이러고. 아니 저는 조성아 자매님 얘기도 다 이제 저의 궁금증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했어요. 설거지 할 때도 들었고 그냥 딴 생각 날 때 더 하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트라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무대뽀 그냥 keep going 했어요, 저는.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수긍해 주실 것 같은, 그리고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냥 계속 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제가 고비가 한번 왔거든요. 정말 이거 뭐지?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구절구절이. 근데 제가 그걸 너무 큰 걸 바랬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안 나서 천천히도 읽었는데 정말 이렇게 이렇게 비즈니스고 아이들이고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맥이 자꾸 끊어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애들 데려다 주고 저는 차에서 많이 읽었어요. 집안일을 너무 유혹이 많아가지고 차에서 많이 읽고 아이들 이제 기다리면서 학교 픽업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거기서 읽고, 저는 차 안이 제일 집중이 잘 되고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지면서 저한테 한번 고비가 왔는데 진짜 빨리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 차 안에서도 듣고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또 짬짬이 이제 보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지나가니까요 저한테 어떤 근육이 됐어요. 영적인 근육이 붙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유혹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 되니까. 네. 제가 권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드라마를 틀어서 영화나 이렇게 보면 제가 켜놓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서 또 플레이 또 누르는데 또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성경 읽고 이러면은 계속 제가 빠져가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이렇게 행복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뭐 영화 볼 때도 있지만 그렇게 제가 잠을 자고 흥미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하나님 사이드로 더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비슷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영화를,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랑 영화를 보면 아빠가 끝까지 보는 적이 없대요. 항상 중간에 잠들거나 떠나 그래갖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상미 권사님은 4배속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됐어요? 네, 지금 계속 4배속 하고 있어요. 네네. 잘 들려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요. 따라하니까 목사님 말씀 계속 길을 내니까 잘 들려요. 네. 4배속이면은
2시간이면 신약을 읽을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일단은 로마서만, 왜냐면 다른 건 안 들릴 것 같고, 네. 로마서는 계속 읽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 배속이 빨리 업그레이드. 익숙해지지. 네, 알아서 근데 그러면 어, 10분 걸리나요? 10분 조금 안 걸려요. 8분인가 뭐 8분?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근데 그러면 뭐 1시간 읽으면 뭐 메똑하겠네요.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7, 8종 하겠네요. 네. 그게 익숙해가지고 그러면 4배속이요. 로마서를 안 보면서도 들리잖아요. 음. 그러면은 신약을 도전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책으로 안 보고 성경 안 보고 귀로만 듣는데도 몇 장 몇 절쯤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박또박 들리는 정도 수준이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 경험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절대 모르는데 들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에 2배속이 또박또박 들렸을 때 있죠. 그것처럼 네. 4배속이 들려요. 음. 그렇게 들리면은요, 신약을 도전하면은 훨씬 속도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게 되면은 2시간이면 신약을 읽을 수 있어요. 4배속에 가면. 그럼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재밌죠. 2시간에 신약을 한번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로마서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뭐 요한복음이든 이런 책들이 되게 두꺼운 책인데 사실은 그런 책들을 시간 날 때 몇 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들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자꾸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다른 성경이 이렇게 연관돼서 보여져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넓게 읽기 때문에 전체가 보이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상당히 시너지가 언제 나느냐. 들리기만 할 때는 들리는 자체로서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른 성경이 보여지는 시너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이 설명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을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하거든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저게 읽었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주 공부를 안 해도요. 이상하게 연관성이 있는 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던 걸 여기서 계속 넣어가지고 같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성경만 읽어도 구속사를 왜 설명할 수 있냐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책이잖아요. 근데 로마서가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거 인용하고 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다 이사야서에 있는 거거든요. 갖다 인용할 때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무슨 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이사야서를 갖다 쓴 책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사야에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을, 주제를 내가 복음이라는 책을 쓰려고 할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게 신기하게도 이사야에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많이 읽든 구약성경을 많이 읽든 어떤 걸 많이 읽다가 전체를 읽잖아요. 그러면은요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때는. 근데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시간을 줄여놓으면은요 전체를 하루에 5시간이면 하루에 충분히 읽잖아요. 5시간에 제가 한 번 읽었으니까 이걸 틀어놓고 그거를 1년 내내 해보십시오. 365일 성경을 하루에 1독씩 읽으면은요 전에 읽었던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제 손가락 보세요. 이렇게 계속 로마서를 1000번 읽다가 그 다음에는 신약을 1000번 읽고 그 다음에는 신약성경을 1000번 읽으려고 할 때 그냥 1000번이 아니고요. 반복했던 그 기초의 힘이 단단하게 있는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여러분이 그렇게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읽기에 방식이 터지게 되고 그 읽으면서 66권 다 아니더라도 어떤 책 한 권 한 권이 이걸 통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책을 통으로 이해하는 잣대가 생겨버려요. 이런 원리로 썼구나.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왜 인용했지를요. 관주 주석을 안 봐도 돼요. 왜 안 봐도 되냐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갖다 쓰는데 신약성경은 주제를 쉽게 찾아내요. 성경 분량이 아무리 두꺼워도 뭐 66장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장수가 많지가 않단 말이야. 아무리 두꺼워도.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한 구절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를 갖다 쓰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걸 쓰고 싶으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테마가 있는 걸 갖다가 요걸 쓰기 때문에 요 주제가 사랑이고 그거가 사랑에 맞는 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그냥 관중 공부가 돼요. 주제 파악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런 순간이 한번 오잖아요. 그럼 성경 읽는 게 더 재밌어져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재밌어지게 읽어야만이 성경 읽죠. 횟수에다가 두면은요, 지루해서 못 읽어요. 꼭 왔으면 천독은 좋겠어. 놀이라. 그런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어. 그럼 올 놀이라. 왜냐면 저한테도 음. 누가 온다는 얘기 안 했는데 왔으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개척자가 제일 힘든 거지. 경험자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 사람이 쉬워지는 거예요. 6개월이 3개월로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더 빨리죠. 왜냐하면 이상희 권사님이 그 뭐죠? 4배속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만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2배속에 다 멈춰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이것도 못하니까. 제가 근데- 5배속까지 올려주거든요. 그 로마서 아, 읽는 그래요? 방들은 5배속까지 올려주면은 이제 지금 1점 뭐 이러는 사람 5배속까지 있냐고 놀래고 이러는데,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조금씩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붙어서 이제 이상미 권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4배속까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5배속까지 저는 5배속 되고요. 그러니까 상미 권사님이 지금 4배속. 그리고 이제 3배속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또 계신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자꾸 이제 있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도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배속은 보편적으로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2배속은 처음 읽는 사람도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리더급 정도는 4배속만 해도 굉장히 충분해요. 4배속 이상은 5배속과 4배속 별 차이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50시간짜리를 반으로 쭉 자르면 25시간이잖아요. 그럼 2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25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쪼갤수록요, 별 시간이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반, 여기서 반, 계속 반이니까. 이게 복리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거는 효과가요. 2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시간짜리를 2배로 하려면 50시간 2배는 10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이거를 땡기는 거는요. 2배에서 2배면은요, 더 이상 땡겨도 별 소득이 없을 정도로 줄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5시간짜리를 2배속인데 이건 누구나 가능해요. 진짜 한 달이면 다 해요. 근데 여기서 4배속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6개월 미만이에요. 그러면 4배속을 하게 되게 되면은 25시간을 24시간이라고 계산하고 편하게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의 절반을 하게 되려면 8배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제 얘기가. 4배속에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배, 그 다음에 4배, 그 다음에 8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면서 이거는 줄어드는 건데 12시간에서 6시간 줄어드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훨씬 더 걸려요. 근데 사람이 그때 되면은 에너지가 딸려서 못하니까 4배속까지면은 상당히 시간, 50시간짜리 12시간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전체고 다 읽어서, 복음서도 다 읽어서. 그럼 제가 가르쳐준 요령을 하게 되면요. 일주일 안에요. 신구약 한 권씩 읽어낼 수가 있어요. 4배속이면. 일주일의 시간을 사실은 7일이지만은 6일만 계산해서 6, 22, 2시간씩만 읽잖아요. 하루에. 주일날 쉬고.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속 이상 안 해도 돼요. 4배속까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사람은 10배속이도 20배속도 하면 돼요. 그건 말리지 않아요. 근데 4배속만 해도 굉장히 충분한 시간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2배속이 4배속이 금방 안 돼요. 3배속, 4배속 가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걸 다 합쳐도 1년이 안 걸려요. 계속 하는 사람은. 그런데 하루에 2시간씩 하면은 신구약 성경 일독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에요. 2시간 투자해가지고요. 보통 사람은요. 로마서 한 권도 힘들게 읽어요. 로마서 한 권도 사실은 몇 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나요? 그러면요. 로마서를 한 3번, 보통 사람은요.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하루에 로마서 일독하세요. 그러면 놀래 자빠져요. 로마서 한 권을 하루에 어떻게 읽냐고. 맞아요. 놀래요. 그런데 하루에 아니라 8분에 읽는 사람은 하루가 아니라 정말 화장실에 조금만 늦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화장실 안에서 그냥 로마서 한 권 읽고 나오는 거예요.
전화 막 20분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화 잠깐 통화하는 그 잠깐 사이에도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천천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간 세이브인데 4배속이 또박또박 들려. 반드시 또박또박 들려요. 6개월에서 1년 안에. 그러면 성경 읽는 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독 못 하는데요. 일주일에 1독을 해요. 52독을 합니다. 52독의 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리더방은 밥을 써서 읽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2시간도 아깝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신약성경은 복음서 하나만 읽으면서 읽으라고. 그래도 복음서는 4번 읽을 때 다 읽잖아요. 사독할 때. 그럼 2시간도 안 걸리겠죠. 1시간 반이면은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이걸 반복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점점 천천히 들려요. 신기하게도. 이게 한번 해볼 만해요. 뭐, 눈 딱 감고 1년만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1년서부터는요, 성경 읽는 게, 야, 이거 빨리 읽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잘 들리면서 빨리 읽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신약만 몇 독 하겠어. 아니면 나 이번 주에는 신구약 1독을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내가 자유롭게. 그리고 시편에 꽂혔다. 그럼 나는 이번 한 주는 내가 시편만 읽을 거야. 할 때 시편을 반복적으로 쭉 읽으면서 오는, 전체로 읽다가 한 구를 읽으면은요, 놀랍게도 시편은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편만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신약성경을 딱 읽는데 시편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시편이 인용했는데, 근데 시편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읽어놓다가 신약성경 읽잖아요. 그 시편이 이 내용이구나를 딱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냥 알아줘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그 본문을 누군가 설교할 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기 맞구나 하는 확신을 설교 들을 때, 설교에서 은혜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 성경 진짜 맞는 거구나. 나한테 깨닫게 한 성경이 목사님한테도 깨닫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이 정말 이걸 말하고 있었구나. 이걸 증명하고 있구나. 성경이.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깨달은 걸 목사님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 작업이에요, 이게. 네. 네, 오늘 지금 2시간 했어요, 우리. 와, 밤새겠어. 그래서 저희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밤을 샐 정도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특별히 오늘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또 목사님 다른 스케줄도 있으실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그러시니까 우리 또 목사님이 또 마무리 해주시고 기도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특별한 거 없으시면. 네. 예,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을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정기적으로 해요, 그럼. 오케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매주 하면 부담스럽고, 그럼요. 네. 부담스러우면 2달에 한 번 해도 되고, 석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네네.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미주 지역에서 성경 통독방을 리드하는 리더님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화상 회의하듯이, 또 교제하듯이, 또 말씀을 나누듯이 서로를 소개하고 또 질문을 듣고 나누면서 성경 읽기에 대한 의문점들 또는 그에 대한 도전들 조금씩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저녁 시간을 2시간씩 시간 내서 함께 해준 귀한 리더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인도하고 또 진행하는 우리 안 권사님, 또 미주 지역의 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안영섭 준비위원장 안수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많이 어려운 상황일 때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읽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주 지역에서도 더 많이, 그리고 다른 언어로도 영어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고 전수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읽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읽기가 해보니까 할만하고, 또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고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믿음도 생기고 하는 그런 간증과 그런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또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인생, 말씀으로 승부 거는 그런 생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질문들을 주시고 좋은 해답들을 주시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 읽는 그 시간 동안 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